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들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께서 친히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하 10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운 갈림길에서 한쪽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만 선택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만나는 갈림길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현재의 영적인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이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모입니다. 이때에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피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대변자로 대표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때 뭐라고 합니까? 르호보암과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어야 르호보암을 계속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도 않던 백성들의 요구에 즉답을 하지 않고 3일 후에 대답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왕의 자리에 앉기에 앞서 먼저 민생을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지 자신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현실 너머의 영적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바른 결정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다가 장벽을 만났을 때 다시 기도하는 중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현실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현재의 상황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요구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원로들과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때 원로들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7절을 보면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이런 조언을 했던 원로들은 솔로몬이 생전에 솔로몬을 보좌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조언을 한 것일까요? 솔로몬 시대 때 백성들이 정해진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 다 눈으로 보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많은 세금을 내느라 힘든 삶을 살아왔던 백성들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는데 이들은 원로들의 조언과 정반대로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고 말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었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3일 만에 원로들의 조언을 외면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겉으로 보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을 나누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르호보암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처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가장 실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막 올랐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충고나 권면을 듣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충고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기도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끝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16절부터 보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억압 정책에 반발하여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고 맙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서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10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0지파 자손들이 하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갈등은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분열과 갈등만 남게 되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교만은 패망을 부를 뿐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의 갈등에 봉합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장벽을 만났을 때 주어진 현실을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청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서세덕 학생 수능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준비 잘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